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 성경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이창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도 없고 또 일가 친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2장에서 1장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했는데 2장부터는 우리 대신에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것은 이 그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의 자녀들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는 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녀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과 편지를 받는 이 대상들이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봤는데 나이는 아버지 뻘인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보고 아들아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서먹서먹 하잖아요. 보면은 아이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세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친하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친밀해집니다. 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듯이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의 관계가 정말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죠. 사실 1장에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편지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막 마지못해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의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좀 다르죠. 이제 수신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관심은 성도들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사고를 안 당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무사히 잘 되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2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일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요, 범죄자도 아니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죠.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롭지도 않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시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현실에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가장 빈번히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그 파장은 개인에게, 그 가족에게 미치지만 목회자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그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큼 여러분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의 영적 지도자인 교구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의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도 바로 자신의 맡은 양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경영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인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걸 관리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탁 서서 그것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며 이를 위해 말씀을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개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적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심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넘어져서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어차피 일어서면 또 넘어질 걸 그냥 차라리 주저앉아 있자,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체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구역이 어떻습니까? 이제 개강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두란노학동도 개강하는데 구역도 개강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어떻습니까?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맞죠? 뭐 하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시는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정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낙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저앉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좀 별 면목이 없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시죠. 어디 안 가시고 거기에 딱 앉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2장 1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의 상태에 거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 밖에 가고 지으면 또 들어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신자인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성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으로 또 우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단회적이죠.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바라봐봤자 낙심밖에 안 됩니다. 왜?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습니까? 죄에 있어서는 다 동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오랫동안 사용한 걸레를 깨끗이 빨아도 어떻습니까? 새 걸레가 딱 오면 새 걸레하고 헌 걸레 누가 더 깨끗합니까? 새 걸레죠. 아무리 빨아도 어떻습니까? 헌 걸레는 헌 걸레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찢어봤자 여전히 그 오염된 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발적으로 또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의롭다고 하시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바로 율법과 제사죠. 이걸로 이 언약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즉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 제도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구성됐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된 지파를 삼아서 세우셨죠. 그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우두머리가 이제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한 번씩 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죠. 굉장히 두려운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겠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는 죽기에 계속 바뀌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상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영원하십니다. 한 번 대상은 영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다 놓고 계세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더라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붙잡을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넘어가고 성경 어디에 나이가 많다고 보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또 나이가 적다고 어린애니까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잊어 먹기 전에 계속 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렇다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를 위한 화목 제물인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화목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겁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반역한 피조물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화목 제물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단어가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70인역에 보면 히브리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힐라스모스인데 동사 힐라스코마이에서 나왔습니다. 힐라스코마이. 이게 뭐냐면 달래다는 거예요. 달래다. 화가 났을 때 달래잖아요. 이게 조종하다, 화해시키다, 그 다음에 속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이제 번역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 대신에 속죄 제물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히브리어 키프르, 보상 속죄, 이 키프르를 번역할 때 힐라스모스 이 단어를 썼고, 용서, 슬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속죄와 이 화해 동시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이거를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사 제도가 다 폐해졌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기 때문에 다 안 지잖아요. 혹시 뭐 이거 읽으면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교회에서 이거 제사 지내나, 그런 분 없잖아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는 동물을 탁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소제는 어떻습니까? 곡물,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을 탁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그런 제사지요. 속건제는 무엇인가?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보상의 개념이 있죠. 남의 것을 어떻습니까? 깨뜨렸으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보상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3.1 운동,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번에 했죠. 근데 그때 많은 열사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정말 초계처럼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의사, 열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가물 갇힌 죄수를 위해서, 흉악범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꾸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계상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 집사님은 너무 잘 됩니다. 남편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일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됩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어떻습니까?
깨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맞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아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변하잖아요. 죽지 못해 사랑하잖아요. 이 바뀌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저 서양인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죠. 혈통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이렇게 건너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하나님 좀 나를 빨리 데려가시더라고. 빨리 데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좀 죽여달라고. 맞잖아요. 겁나는 말이잖아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주님 빨리 오시면 되는데 빨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죽어야 천국 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부활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살 것과 다시 산 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어떻습니까?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건너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다가오지 않지만 막상 죽음이 현실로 닥치면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릴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만난다 하고. 맞잖아요. 그만큼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데를 놓아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죽음 두렵죠? 두려워요. 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며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그라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습니까? 그 뜻을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아, 그렇구나. 멸망당하는 인생에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조금 어눌해도 좀 몰라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복음에 붙잡힌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얼마나 온 생활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